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신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들과 약한 육신을 주께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우리의 무릎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 몸에 있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수도 셀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3일 뿐인 우리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수종들어 나아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날이 갈수록 더 두터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써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에 우리의 영혼 육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를 환히 반겨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로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주말 동안
나누어서 묵상하게 될 것인데 1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과 다툼으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이 결론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물론 16장도 있지만 15장이 결론 말씀으로 해서 중요하게 주말 동안 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각 분파로 지금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게바에게부터 낫다, 나는 아볼로에게 낫다, 난 바울에게 낫다, 난 그리스도에게부터 낫다, 이렇게 분파로 나누어져 있다. 분파로 나누어져 분쟁한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이것이 지금 말씀이 기준된 게 아니라 자기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것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을 교묘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쟁하고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 가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계실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도태되면 안 된다. 계속 올라가. 계속 싸우고 경쟁해라. 밟히지 말고 밟는 자가 돼야 이기는 것처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대학생 때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늘 교회에 있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내세울 건 우리 전혀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밟힐 때 있습니다. 눌릴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치일 때도 있고 눌릴 때도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도 합니다. 저런 거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아니한데, 그 세상 가운데 저렇게 사는 거 저거 나중에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닐 텐데, 열심히 돈 벌어봤자, 돈 잘 번다고 막 해봤자 나중에 병 걸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에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괴롭다 하는 상황, 또 우리가 죽게 되었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왜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죽음 위에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나를 내어주고, 때로는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때로는 내가 뭔가 많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내 죽음을 내어줘야 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것들을 내어줘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깝지 않고 이것을 능히 힘있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나를 내어주고 지을 수 있고, 나를 내어주고 양보할 수 있고, 나를 내어주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고,
내 가족을 내어줄 수 있고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져도 난 다시 살 거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마냥 잘 될 거다. 네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네 자녀들은 잘 될 거야. 너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거야. 너는 아프지도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뭐 괴로운 일들 없을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네가 좋은 학교에 무조건 가게 될 거야. 너는 좋은 직장 무조건 가게 될 거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된 진짜 참된 복음은, 우리가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참된 복음이 죽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것 또한 복음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복음이다. 지금 한 절에서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해서 내가 전한 그 말도 복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몇 분들은, 어떤 분들은 부활이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를 때, 대학생 때 저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면 캐스퍼처럼 이렇게,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때 우리 수련회 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캐스퍼처럼 날아다닐 거. 그러면서 같이 성령을 받고 같이 막 했던 그 언니랑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맞지만 거기 가서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같이 많이 놀러 다니자, 이렇게 천국 가서 많이 놀러 다니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활에 익숙하지 않은 건, 이것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들었지만 이것을 낯설게 여기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헛되이 믿고 이걸 헛되게 믿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각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선 것, 부활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2절에 너희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2절 말씀은요,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말로 분파가 나누어지고 이런 말로 너희가 서로 자랑하고 이런 말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시끌시끌한 거, 너희가 그 부활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가 지금 잃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볼 때, 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흔들리지 않나? 난 그 가운데 서 있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이 부활 위에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나? 내 영혼이 지금 어디 있나?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건데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서는요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시작되는 내가 받은 것,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어. 근데 성경대로 내가 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여기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을 쫓아서 계속 표적을 구했잖아요. 헬라인들은 계속 지식을 계속 쫓았습니다. 계속 지식적인 거.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복음을 전해줘도 철학적으로만 계속 해석하고 계속 그것을 막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이 머리를 크게 만드는, 자기의 머리를 굵게 만드는 데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사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하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사라졌다. 자기가 받은 것을 계속 자랑하는 그런 것이 지금 교회에 만연해 있으니까 교회 안에 계시가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더 사모하지 않고 있는 건, 방언하는 것만 엄청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그게 아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공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이든 말씀을 보는 중이든 뭐 큐티하는 중이든 찬양을 듣는 중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오늘 구하는 겁니다. 귀하게 말씀을 대하고,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가. 괴로움은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이 압니다. 지금 말씀이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지를 내 영혼이 압니다. 내가 앉아있으니 내가 지금 다 100% 이 말씀을 다 지금 들었다가 아닌 걸 압니다. 그때 말씀 들을 때 뭐 다른 생각들이 막 다 우리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가장 우리 안에서 굳게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 생각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이 말씀이 지금 10%밖에 안 들리면 나머지 90은 산소호흡기가 당장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5절과 8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행하신 일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6절에는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셨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부활을 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영혼은 부활될 거고 영혼은 귀한 거고 육신은 나쁜 거야,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고 버려질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영혼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거룩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거룩함을 애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것으로 계속 빠지고,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영혼은 살지만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육신이 부활한다는 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소망의 근거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소망의 근거와 힘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우리가 보존되는 것에 우리의 영혼 육이 다 포함됩니다. 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이 우리의 영에서도 일어나고 혼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육에서도 일어납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오늘 치킨이 너무 땡기는 육신의 영적 싸움 일어납니다. 우리의 혼에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에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흐려지면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면 이 분쟁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따르는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된 복음을 가진 자, 그 가운데 선자가 될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부활의 신앙을 굳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 자기 자신의 말씀 가운데 비추면서 5분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제일 많이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된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참된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이 복음 가운데 서게 된 것도,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도, 내가 주님을 따를 뿐인데 주께서 다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들 하나씩 경험하고 목도하게 사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 제가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제 가정이 잘 돼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제 직장이 잘 돼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제 자녀가 잘 돼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덮어주시고, 오늘도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분쟁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다. 내가 죽어줘도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 주님, 우리가 빼앗기고 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또한 다시 살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우리가 애써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성경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과 우리가 오늘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보이신 이 거룩함을 나도 지켜가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 말씀을 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 깨닫고 더 애쓰고 더 주님에게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하려는 믿음이 사라졌다면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주님 나에게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애쓰는 이유, 오늘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더 섬기는 이유, 오늘도 내가 용납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더 헌신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양보하고 오늘도 내가 내어주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복받는 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주님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가운데 상달되어지고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돌파하며 뚫으며 나아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을절일지라도 주께서 귀 기울이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께 엎드립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직장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